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 얼마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아직도 30년, 40년, 50년, 6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내일까지 살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문제 때문에 폴리스맨들이 너무나 쉽게 흑인들을 사살하는 바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복수한다고 흑인 군인이었던 사람이 일탈을 해서 달라스에서 백인 경찰들을 5명이나 쏴 죽이는 일이 있어서 미국은 뒤숭숭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또 일이 날지를 모릅니다. 기도가 정말 저절로 어제도 토요새벽 기도 때 같이 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내일로서 끝이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 그때 여러분은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관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한두 마디씩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후손들이나 또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다만 잠시 한 달이라도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그들이 만약 여러분의 관 앞에서 슬퍼한다면 왜 슬퍼하겠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슬퍼하고만 만다면,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해꾸진질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아유 잘 죽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숨을 거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좀 진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유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나, 때때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때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죽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교인들 앞에 괜찮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제일 우선으로 드려야 될 곳이 가정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몸을 사한제사로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사와 은혜들이 다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은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들 주신 것이 있는데,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든 은사에 가장 베이직하게 밑으로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까지 말씀을 했다고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성도는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12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9절에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3절부터 8절까지 은사들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왜 난데 끝도 없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랑은 헬라의 원어의 아가페라는, 여기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거짓이 없겠지요. 근데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니까 위선적이지 않은, 위선적이라는 헬라어의 말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안 후포크리오마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 사랑은 위선, 그 사랑은 연극을 하고 영화에서 배우가 액트하듯이,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이 액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사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러 나타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당시에 사용하던 라틴어로 까리타스라고 불렀습니다. 까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보니까 charity 혹은 virtue, 우리말 번역을 찾아보니까 자선, 자애, 애덕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맞는 번역 같지가 않습니다.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순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진실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얘기한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한 반응으로서 정말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까리타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까리타스. 적어도 가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좀 유식해야 됩니다. 라틴어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칼빈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저서에서 믿는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까리따스에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게 바로 까리따스의 사랑. 그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그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 칼빈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에 감동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과도 그 사랑 안에서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번역 해석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악한 일,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 holiness 혹은 의로움, righteousness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리따스의 사랑은 죄악까지 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까지 품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악을 거절하고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처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까리따스의 사랑이에요. 사랑한답시고 그 사람의 죄까지 품는 것 아닙니다. 알코홀릭을 전도한다 그래서 나도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담배를 하루에 3강 내가 핀다 그래 같이 담배를 피워가며 마약을 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게 돼서 마약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와 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까리따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철저하게,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을 부어서 그 죄를 끊게끔,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 4절에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지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거절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에 속한다는 말, 여기 속한다는 단어, 꼴라오마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 나왔냐면 글루, 접착제, 시멘트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크레이지 글루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선에 딱 붙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까리따스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악은 내가 배척하고 그러나 주님의 손, 그걸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 그러면서 바울이 10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도 헬라의 원을 살펴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한 단어는 필레오, 형제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토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스토게는 가족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 사랑하고 이런 걸 같이 합성어를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애를 얘기합니다. 가족애. 성도는, 한 교회에 속한 성도 교인은 마치 요즘이야 막장인 가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싸우고 자매가 싸우고 서로 그러지만 commonly,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정말 아주 상식적인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들은 서로 우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야단 안 칩니다, 제가. 워낙 이상한 가정이 많고 워낙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많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형제는 서로 아끼고 정말 우애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도를 시스터 브라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터 브라더로. 왜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찬송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엮어졌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엮어졌기 때문에 다 시스터리고 다 브라더리예요. 그런 마치 한 가족이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형제가 우애하듯이 교인이 다 그렇게 우애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안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욕하잖아요. 한 집안의 형제끼리 싸우면 여러분 욕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도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인이라고 한다면, 한 교우라고 한다면, 이건 형제구나. 이거 분명히 자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우애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사도가 12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브라더리죠. 요한과 야고보도 브라더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다 다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을 다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당신께서 내일이면은 비참하고도 아주 그냥 처절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데 바로 그 전날 그 사도들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세요.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니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주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옛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부모가 다른 사도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못하지만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브라더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이, 자매의식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형제가 남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남의 일 쳐다보시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예요. 형제.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못 되어가다가 왔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든교회한 성도로서의 의무는 다 누구든지 다 형제고 자매로서 그런 브라더리 러브를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의무구나 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남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둘째는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가다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교회의 교인이면 형제자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먼저 존중하셔야 돼요. 리스펙트 하셔야 돼요. 예의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어려울 경우가 뭐냐면,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직자인데 왜 저분은 인사도 안 하죠? 왜 인사도 안 받죠? 어려워요, 제가 아주. 하긴 어떤 분이 뭐 평생을 그렇게 60년, 70년 살아왔는데 고치기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가깝고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셔야 돼. 가깝고 친하다고 함부로 대고 막대하는 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를 막 함부로 해요? 쉽게 아내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화난다고 귀시아대기 때리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자기 욕심이고요, 자기 사랑이지, 그 아내에 대한 사랑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랑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좀 가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가깝고 친할수록 더. 성도의 의무는 존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 적은 후배들도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돼. 나이 적다고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곤란해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존중하라는 것. 근데 이게 가리타스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좀 힘들죠. 그 사랑이 있어야 그분에게 그렇게 하죠. 셋째 뭐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고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 쉬운, 해석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름 피우면서 어떤 사람은 익스큐즈를 여러 가지 댑니다. 자기 게으르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근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는
주님을 섬기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을. 부지런했다 안 하고 부지런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컨시스턴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상급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인정을 해주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 감당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직분 주신 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거 다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누가 떠들건 말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미지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그랬습니다. 좀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서는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 알죠. 어떤 분은 일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억지로 하는지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지 미지근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보면 다 알잖아요. 네 번째는 시련이 와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잘 참으며 그럽니다.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한 몸 죽어도 주님 만나니까 그 소망 가지고서는 즐겁게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외부로 오는 핍박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생활을 해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소망 중에 그런 거를 잘 참고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내가 주님 만날 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게을러서 안 해. 주님이 너 왜 게을러서 안 했냐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또 저또 얘기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얘기 못 하시겠죠.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날을 소망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지 않는 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이죠. 15장 58절에 그 57절까지 무슨 문맥이 있냐면요, 제가 장례식 때면 종종 사용하는 본문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자는 거다. 깰 때가 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 하시고서는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서 5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힘쓴다는 동사의 NIV 번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devote, 헌신했다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찾아보십시오. 저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서 3절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유명한 13절 말씀,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1:1 재장육 시간마다 외우라고 하는 5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해놓고 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에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구한 거는 다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7월 맞아서 전체 기도회 모일 때 이 말씀 나눴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군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투구 다 줬어요. 근데 무장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라 하고서는 그 마지막 18절에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한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랍니다. 성도의 의무는 뭔지 아세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의무예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신은 설교 잘하는 목사로 남기보다 하나님에게 기도 많이 한 목사로 남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잠시 줄 줄은 몰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급한다는 말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공급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교제한다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코이노니노에오라고 동사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제한다 그럴 게, 여러분이 제가 세가족반에서도 얘기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끝나고 아래층 나가서 타협을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 세상 얘기 저 세상 이야기 뭐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 그거 참다운 교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 교제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게 여기서 공급하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이야기하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좀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뭐가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대접이 뭐예요? 집안을 열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호텔 여관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아니면은 전도자들은 전도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의 집을 낙낙하는 거예요. 그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에 와서 얼마든지 잘하고 정성껏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걸 손대접이라고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분의 집을 열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란 뜻이 뭔지 아세요? 식구 한자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네. 그래도 먹을 식자 입구예요. 입구. 밥같이 먹는 게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식구가 하루에 한 끼도 같이 밥 안 먹는 건 사실 식구가 아닌 거죠. 그죠? 요즘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어야 될 거예요. 식구가 앉아가지고, 가족이 앉아서. 물론 제너러스하지는 못하죠. 그죠?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돈 많다고 잘하지 않고요, 돈 없다고 잘 못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거의 잘 파악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구 같은 집도 없고요,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합니다. 한 목사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 부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손대접하고 쓸 거 준다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만요. 줄라 그러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줄라 그러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줄라.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주는데 안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나 당신 안 사랑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잘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나 보네요. 안 받아봐서. 저 한번 줘보세요. 안 받나?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만 전 잘 받습니다. 때때로 와이프한테 야단 맞지만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저는 지론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브라더리니까 시스터리니까. 당연하죠. 왜 남 챙겨요? 남. 먼저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뜻이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겨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뭔 얘기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까리따스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올 때 이 사람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는 저는 참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해줘야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까리따스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처럼 정말 브라더리 러브가, 우애가 있어야 되고 가족애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며 정말 옆에 사람을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깍듯이 좀 예의를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일할 땐 제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새해 서약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좀 근데 열심을 붓고 하라는 거죠. 그냥 아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 패션을 가지고 하라. 열정을 좀 가지고 좀 뜨겁게 하라. 뜨겁게 하라. 어려운 일 좀 만나도 참 관두고 싶은 때 그런 걸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 곧 만날 텐데 그 소망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알아서 손을 내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서 이미 작고하신 분 가운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종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어떤 때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몸에서 못 나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관 앞에서 그 자녀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오늘 설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문종호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늘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얼마나 깍듯이 대하는지도 몰라요. 말도 얼마나 조심하게 하는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조금 헐트가 될 것 같으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서준 집사님 같이 저렇게 다리 하나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쏟으셨댔어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삶이 조명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까리따스의 사랑을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도 아니고 좀 어렵다고 그냥 그만둬버린 분들이라면, 그렇다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관 앞에서 어느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에 어느 교인을 제가 장례를 집전하면서 가장 슬퍼하고 울면서 통곡해야 할 분들은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말라 그랬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10년 남은 사람 계십니까? 10년 동안만이라도 5년 남았습니까? 1년 남았습니까? 1년만이라도 정말 1년만이라도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까리따스의 사랑을 베풀고 사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며 교회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게으르지 말고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하면서 열정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성도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리면서 채워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고 안타깝게 여길 겁니다. 칭찬과 명성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는 넘칠 겁니다. 어떤 레거시를 남기기 원합니까? 우리말 번역에 유산이란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족적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당연히 마땅해야 될 의무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진실로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내가 무슨 목적을 성취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람이 없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해준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잘 참고 내게 있는 것으로 교우들과 나누며 항상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길이 남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